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의 장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과거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을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구약의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역대하 말씀을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아주 짧게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짧은 단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에 목사님께서 집중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미가야에 대해서 집중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아주 특별한 성경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에 연유합니다. 그는 중요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의 자문을 구하는 왕 앞에서 잠시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묵도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아주 희귀한 인물이었다는 것에 제가 필이 꽂혀서 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구약 성경에 미가야 선지자가 몇 번 정도 등장을 하나요, 목사님? 한 단락에서만 그 등장을 하고 그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딱 한 번 나오나요? 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는 선지자였나요? 맞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이나 천사하고 대화하는 장면도 그는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앉아서 천국을 생생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가야는 이 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게 제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신앙의 신비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만이 얻은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의 신비라고 부르지요. 미가야에게는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그런 체험들이 그에게 신앙의 신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또 그 순교하는 현장에서 하늘의 보좌가 열려지고 보이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걸고 사역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듯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듯 이런 것이 허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미가야, 또 신약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신앙의 신비 또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이 참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펼쳐지는 공통점이 있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먼저 구약 성경에는 7명의 미가야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7명이나요? 네. 미가야 선지자는 이물라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 왕의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고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 출신이었던 소위 400명의 선지자들과 결이 다른 흉한 예언을 하여 자신을 빤히 내다보이는 고난으로 몰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네.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던 시대에 미가야 선지자가 살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참 힘들었겠네요. 맞습니다. 그 사회를 보나 종교계를 보나 어디를 보나 위로받을 길이 없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밖에 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그렇게 하늘 보좌가 열리게 해주셨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미가야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요? 미가야는 누가 야훼와 같은가입니다. 이를 풀어서 새겨보면 누가 감히 창조주이시고 주제자이신 야훼 하나님께 필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뜻이 됩니다. 미가야가 살았던 시대와 21세기 현대 사회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점도 제법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소위 우리를 혹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 주장들이 참 많습니다. 이 수많은 매체들, 수많은 주장들 속에서 옳고 바른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으로 어렵고도 소중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너무 많은 함의가 있어서 두 가지로 분절해서 차례로 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큐티를 하는 분들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 자신만큼만 성경이 열립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읽어야 합니다. 찾는 이로, seeker로 읽지 말고 듣는 이, listener로 읽어야 성경의 지평이 열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바르게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나라는 존재와 내가 사는 인생의 주인이자 지휘관, 곧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owner and commander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with Holy Spirit이 아니라 성령님 아래 under Holy Spirit이 되어야 합니다. 저로서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드리지만 참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찾고 복음을 찾고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서자라고 하셨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낙심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때로는 찾는 이로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의미를 찾고 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면 또 다른 지평이 열려진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한번 방법을 바꿔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소중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with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on the Holy Spirit, 성령님 아래에 있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가 좋지 않나, 이래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구도자의 입장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청취자의 입장으로 맞습니다. 접근하라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 성경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해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으셨고 산이나 들이나 그런 곳을 가셔서 혼자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예수님만의 방법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여 제게 지금 말씀하옵소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좀 올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생각이 나는 사람은 그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던,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아합 왕의 이 행하는 그 생명에 대한 위협을 두고 그가 겁이 나 광야로 도망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때 그는 탈진하였고 현실적인 어떤 위협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가 했던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나 흐름이 우리의 신앙 양심과 어긋날 때,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을 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또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타협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참 지혜와 순발력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안에 대한 예수님의 유명한 갈파가 마태복음서 10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의 당부를 요약해 보면 지혜와 순결을 둘 다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지혜만 해도 어려운데 순결까지, 순결만 해도 어려운데 지혜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을 둘 다 지켜내라는 양면성의 당부를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들이 먼저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지혜와 순결이라는 화두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들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서 잘 아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평소의 생활 모습으로 신뢰를 공동체에서 구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꾸준히 좋은 모습을 그것이 직장 공동체든 신앙 공동체든 가족 공동체든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보여주었다면 어떤 마찰이나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에 완충작용을 해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사람이 신뢰를 얻을 만큼 살았다면 그가 어떤 삶의 어떤 꼭지점과 같은 어떤 충돌과 마찰 앞에서 그를 인정해 주는 그 어떤 평가가 완충으로 나타날 것이다. 쿠션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런 말씀도 한번 덧붙여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 이 두 가지를 다 지켜낸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순결을 지켜낼 수 있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뱀같이 지혜로워지지 않나, 서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보완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서 답을 듣다를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혹시 과거에 이런 미가야와 같은 상황, 모두가 이쪽을 가르치는데 혼자 저쪽을 가르쳐야 하는 난처한 상황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밝게 웃으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쓰라린 일을 경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일을 체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부총회장으로 사역하면서 교단의 중요한 결정에 저 혼자 강력히 반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생겼지만 저는 미가야 선지자 스토리를 상기하며 소신을 지켰습니다. 다들 적당히 타협하지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도 하고 당부도 하며 저를 뜯어 말렸지만 저는 미가야 선지자를 흠모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 자신을 미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각자가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 양심이 분명히 당사자에게 그 길은 노고, 가면 안 되는 길이라는 그런 소신이 있다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한 것이지 제가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기나 여론이나 혹은 그 반대급부로 발생할 수 있는 자신에게 입혀질 수 있는 타격이나 불이익에 그는 초월해서 하나님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구약 성경의 미가야 선지자 사례나 일제시대 신사참배 이슈와 같은 역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판정 기준이 존재하는 이슈가 아닌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현대 사회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이것을 미가야와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몸을 바쳐서 투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건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고 넘어가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볼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장로교 헌법에서 중요시 여기는 신앙 양심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로교 헌법에서 말하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도 자신의 신앙 양심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있지만 이해관계에 무너지는 사례를 너무 자주 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방송 가족들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먼저 미가야 선지자 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다메섹의 시리아인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선지자 학교 출신이었던 소위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자문을 구한즉 그 일이 길하다고 예언한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이 그 일이 흉하다고 예언하며 그렇게 하면 아합 왕이 패전하고 전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궁정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거짓 선지자들의 수장인 시드기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미가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하며 꾸짖고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에 더해 미가야 선지자는 왕명으로 감옥에 투옥되었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고생의 빵과 물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미가야 선지자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세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미가야 선지자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치하는 주재자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소위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거짓말하는 영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세상에서 판을 치는 악과 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직자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나 하나님과의 교통에 따라오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야 현실의 위협과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에서 답을 듣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